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저희가 철저하게 깨닫기에 이 첫날, 첫 시간을, 이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말씀을 봉독할 때 비교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시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죄란 무엇인가 화면에 보듯이,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까? 이거는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의 내용이 나오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네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네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러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어,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아멘.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구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좀 지금 어려워서 화면을 켜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함께 같이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읽었듯이 이 예레미야서 또 선지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선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타협하지 않고 또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죄를 죄로 그리고 죄를 이기는 길을 얘기해 주는 그 말씀이 선지서이고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죄에 대해서 길게 깊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누기보다는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 앞으로 내가 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선지서를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한 10분, 20분 읽다 보면은 한두 장 읽을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8시 반에 이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으시고 그날 한번 참석을 하시면은 줌으로 하니까 참석을 하시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계속 더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 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은 죄의 노예가 된 상황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겼다 이런 것을 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 죄를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종교도 있지만 실은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라 그러죠. 세큘러리즘. 이것이 문화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강력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야지 우리들이 자유함을 갖고 살게 됩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넘어서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심각성을 깨달을 때 출세속, 즉 이 땅에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더 구체적인 모습, 심각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는가, 그리고 이기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짧은 새벽에 그것까지 다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후반부,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죄를 이긴 결과는 무엇인가, 그거는 오늘 또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힘드실 때, 또 쉬실 때, 또 힘을 얻기를 원하실 때 이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그래서 저랑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붙잡음으로 오늘도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다의 죄는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죄가 이렇게 강력하게 새겨졌는데 어디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자, 마음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죄가 막 죄의 목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인간의 생각이 다 죄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은 마음 깊숙한 곳에 다 죄가 막 금강석 끝 철필로, 이 말은 막 강하게 지워지지 않는, 그렇게 새겨져 있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제단불에 새겨졌다. 제단불은 뭐죠? 그거는 붙잡으면은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 은혜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죄가 새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용하는 거죠. 나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있다. 나는 죄가 더 좋아. 이거는 은혜의 자리에 죄가 있는 이 가장 악한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죠. 탕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를 막 이용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 1절에 말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도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제일 어려웠습니다. 묵상하면서. 자,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다 우상들을 얘기하죠.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 쾌락, 이런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즉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모들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저는 이것이 제일 큰 죄의 모습, 그 심각한 비참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판단력이 많지 않죠. 그냥 부모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shared.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용어로, 교육학적인 용어로 shared faith, 그런데 shared faith,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shared sin, 죄를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그냥 shared, 그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 속에 살고 있게 되는, 이것이 저는 가장 무서운 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새벽에 들어오신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가 적어도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게 됐을 때 shared sin이 아니라 shared faith가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자, 들에 있는 산아, 네 온 영토의 죄. 온 영토는 뭐죠? 모든 영역, 모든 문화가 우상 숭배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문화, 그 우리가 보는 어떤 신문,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세속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죄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된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들이 적어도 나의 가정,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문화의 영역.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주일 중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건물을 넘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문화로 나아갈 때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그렇게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은 숫자가 부흥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는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들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막 어떤 높은 직분, 그 다 가짜죠. 거짓말이죠. 목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 교회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섬기는 기관이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있지만 방주처럼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다 인본주의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사람의 능력을 절대해버리면 제일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또 유전자 어떤 그 조작을, 생명까지 조작을 해버리는 것은 뭐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엄청난 재앙을 갖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떠난 것이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하고 돕는 것은, 그들이 그 동성애적인 모습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그 힘을,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우리들이 잘 분별해서 죄를 우리들이
정죄하되 그 죄인에 대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타락한 처절한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고 하나님 떠났을 때는 그 결과는 지옥이다. 멸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어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딱 자라나고 보니까 자기 새가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아니고 그럼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 불의로 치부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일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공산주의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이념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가장 기본은 신본주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 이 11절까지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 엄청난 타락의 모습에 엄청난 그 처절한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이제 우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간간히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3절에 그렇게 죄의 결과를 갖게 되면은 결과는 뭔가 하면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내가 물질 붙잡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는, 뺏어가 버리는 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고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이것은 인간이 붙잡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영원히 타는 불, 지옥불, 완전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괴로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죄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후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갖게 되는 결과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이 12절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한 번 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뭔가? 그것이 이제 7절, 8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 또한 묵상하심으로 오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보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